자,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32장과 33장은 이어지는 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29장부터 사실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아시리아와 연관된 내용들을 언급하긴 하지만 특히 아시리아와 직접 연관된 31장을 이제 이집트와 직접 연관된 31장을 이제 끝으로 32장, 33장, 34장, 35장이 모두 천년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반복적으로 예언합니다. 논리적으로 대환란 얘기가 딱 끝나고 천년왕국이 딱 되면 참 이제 그 공부하기도 편하겠지만 선지자의 선포는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연설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선포 속에서는 책망도 있는 것이고요, 소망도 있는 것이고요, 용서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32장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나오고요. 의로 통치한답니다. 의로우신 왕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위대하신 왕. 32장과 33장 모두 왕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곳까지 될 것이요. 여기선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1절에 한 왕과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가 될 것이니라. 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그들의 귀가 경청하리라.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히 말하게 되리라.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자, 의로운 왕입니다. 의로 통치한답니다. 의와 공의로 통치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역사상 수많은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정치가들, 하여튼 이런 관료들이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도 있어서 의롭게 통치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성경에도 의롭게 통치하려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키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런 왕들이 소수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의로 통치한다고 해서 그 밑에 관료들까지 모두 부정부패 없이 의로 통치하는가? 그건 또 아니죠. 그런 일들은 정말 희박했습니다. 지금 32장 1절 보게 되면 왕께서도 의로 통치하시는데 통치자들,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관료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공의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왕이 의로우면 이 중간 통치자들도 의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 관료들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위에 정치로 우리 백성을 위에 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공의로 다스립니까? 자기의 배를 위해서 다스립니까? 그런 경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통치자들마저, 즉 왕 밑에 있는 사람들마저 의롭게 다스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완벽한 정치 체제예요. 그런 세상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인간 사회를 아무리 개선하고 아무리 법을 강하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되질 않죠.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이 세상에 대한 관점으로 말해도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어떤 면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물질계든 피조세계적으로도 나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2절에서 한 사람이 앞에서 왕인데 한 사람으로 받았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럼 말하자면 이 왕, 의로운 왕께서 어떤 분인가? 2절에서 첫째로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곳까지 될 것이요. 온갖 환난, 풍파, 고난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요, 지금 문맥적으로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주신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말하지만 그분 자신에 대한 묘사를 말할 때는 꼭 재림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초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이 다르긴 하지만 초림의 그분과 재림의 그분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재림 때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초림 때 십자가 달리신 그분 맞습니다.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묘사에, 그분 자신에 대해서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르는 곳, 주님께서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풍파를 가려주십니까? 특히 폭풍, 바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를 가잖아요. 풍랑 있는 바다를 갔을 때 저물러서 주님이 걸어오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적도 있었죠. 주님이 깨셔서 꾸짖으니까 모든 것들이 멈춥니다. 풍랑을 막는 것은요, 이렇게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라는 말도 되잖아요. 진정한 풍랑을 막으시는 분입니다. 마른 땅의 생수와 같다,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다 그러죠. 마른 땅에 흐르는 강, 얼마나 지친 자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린 배가 채워지고요, 또 목마른 것이, 영적으로 목마른 것이 해결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멈추지 않은 능력으로 계속 콸콸콸 넘치기 때문에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를 채운단 말입니다.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여러분, 피곤한 나그네가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항상 햇볕 반점입니다. 큰 바위가 있으면 그 그림자에 딱 기대앉아서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이에요.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안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죠.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한답니다. 이건 뭐냐면 석유의 눈이 뜨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듣는 귀가 경청한다. 그렇죠. 이 귀머거리가 귀가 뚫린다는 말도 되고요. 4절 뒷부분에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히 말하게 된다. 그래서 벙어리를 열어주신다는 말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초림 때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질적인 병의 치유자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 치유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특히 4절 앞부분에서 조급한 자들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는다 그래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눈과 귀를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셨던 분입니다. 초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갔죠. 하지만 제자들, 또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여인들, 그런 분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던 분들은요, 주님께서 진리를 열어서, 이제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죠.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근데 5절에 보게 되면요,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게 부르지 않는다.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천한 것과 고상한 것을 구분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약한 자를 도우시고 죄인의 친구고 하신다 하더라도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무조건 함께 묶어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천하다는 말은 지위가 낮다는 개념이 아니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주님께서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낮은 사람들을 감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하다는 말은 지위가 천하다는 말이 아니라 행실이 천하다는 말이죠. 행실이 천하다는 말은 6절, 7절 이어지는 것처럼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한다 그러죠. 주를 거역한다 그럽니다. 불경건함을 발산합니다.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한다 그럽니다.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럽니다. 뺏는 거죠. 예, 줄인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실제로서는 야비하다고 말하고요, 악한 계획들을 쓴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한다 그러고요, 누군가가 바르게 말해도 거짓말로 뒤바꿔 버립니다. 가난한 자를 멸망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한 자들이에요. 지위는 높을지라도 이런 자들이 천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구별해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선과 악을 뚜렷이 구분하시는 것이고요, 성도들에게 의와 비진리를 구분하셔가지고 우리를 알고 옳은 길로 이끄는 거죠. 반면 고상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리버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리버럴. 여러분, 오늘날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수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이제 교계에서 이제 기독교 내에서 자유주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리버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리버럴하다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해서 제멋대로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제멋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말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정의에서 리버럴이라는 것은 자유는 리버티, 자유란 말이잖아요. 그죠? 자유롭다는 말인데, 우리도 자유로운 교회. 근데 우리의 자유와 세상의 자유는 다르다는 얘기죠. 세상의 자유. 여러분, 1960, 70년대에 미국의 히피라 그래가지고요,
바지도 이제 찢어서 입고 머리도 장발하고 하여튼 온갖 사회적 이 것들에 반항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음악도 록음악하고 그런 사람들을 리버럴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자기 믿고 싶은 것들을 믿는 거 리버럴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정의에서 리버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관대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상하다, 관대하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5절 뒷부분에 관대하다. 야비한 자는 절대로 관대한 자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리버럴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버럴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처럼 선과 악을 뒤섞어 놓거든요. 여러분 뉴에이지라는 말 들어봤죠? 뉴에이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뉴에이지. 그들이 말하는 뉴에이지가 뭡니까? 선과 악이 뒤섞여서 화평하게 되는 세상을 말해요. 아니 화평하게 되는 건 좋은데 왜 꼭 선과 악을 뒤섞냐고요. 악을 제거하고 화평하게 돼야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인데 악인들을 제거하게 되면 그 악인들이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또 모두가 죄인이니까 차마 악인을 제거한다는 말을 못하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데 그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완벽한 메시아 왕국, 세상 사람들이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꿈꾸지만 진정한 뉴에이지, 진정한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왕국이에요. 그 왕국에는요, 악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9절부터 보게 되면은 일어서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분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름 달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이는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임이라.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벼로 허리를 멜지어다. 그들은 젖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여인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대환란은 여자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왜 여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절을 보고 왜 성경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냐고 반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인, 여자라는 이 이제 성경에서 존재는 이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회로 말하게 되면 가정의 기초죠. 가정의 기초가 여인이에요. 여인으로부터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고 또 사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는요.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왜 여인들이 고통받는 게 무너진다는 말이냐면 여기서 여인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남자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죽고요. 아들들이 자식들이 죽어요. 이것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환란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죽는다, 전쟁에서 죽는다라는 표현보다 여자들이 고통당한다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에,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하면서 이제 여인 부분 빼고 앞뒤만 설교했었죠. 누가복음 23장 27절 보면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여인들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가정들에서 남편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하니까 아기들이 죽고 하니까 차라리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이 그나마 복되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젖먹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그 고통을, 그 사회적인 고통을 말해주는 것이죠. 대환란을 묘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말하다가 지금 주제가 왕입니다. 대환란의 주제가 아니에요. 대환란의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대환란을 당하다가 반전된다는 말이 지금 이사야 32장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왕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환란 말한 이유는 그러니까 고상하다, 천박하다라는 말을 하다가 연결시킨 겁니다. 자, 반전됩니다. 어떻게 반전됩니까? 15절.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자, 이렇게 황폐하고 고통스럽고 13, 14절에서도요, 성읍이 무너지고 가시와 찔레가 나오고 이렇게 고통스럽다가 반전되는 상황이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언제까지 고통받겠습니까? 언제까지 대환란이 있겠습니까? 그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라. 이거죠. 그렇죠. 주님이 영이 임하시면은 그들의 고난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잘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상황, 민족적인 상황, 또 이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자, 여기서 그 영이란 말은 주님의 영이니까 당연히 성령님을 말씀하시겠죠.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실 성령이에요. 자,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진다 말하니까 어떤 생각할 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15절의 앞부분 이 한 문장만 딱 보게 되면 그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세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면은 대환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고난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교회들은 더욱더 고난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막 생겼죠. 유대인들도 엄청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예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뒷부분에 비옥한 들이 삼림이 됩니다. 비옥한 들이 삼림이 된대요.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비옥한 들이 남게 했고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그 삼림에 우박을 내리면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밭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된대요. 이것을 억지로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교회에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환난 끝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몇 절이죠? 28절부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주님이 영 임하신다 그래요. 이걸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맥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또 그날 들으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에 오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해가 흑암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환란 끝에 주님 재림하시는 직전, 주님 재림하시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1장 같지만 스가랴 12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와 간구,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영적 회복이죠. 아무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배격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그 땅에 딱 앉아있고 강력한 국가, 강대국이 되는 것처럼 앉아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회개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요. 충만케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주님과 관계, 즉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겠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물리적 회복을 쫙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의 순서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고난에 처할 때 주님께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뭘 봐요? 영적 관계를 먼저 보시는 거죠. 내가 주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나의 주변 상황들, 물리적 상황들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만약 내가 주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 주변 상황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거 성령 역사가 아니란 얘기죠. 아닙니다. 주님의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죠. 자, 33장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같은 의미를 말하죠. 33장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며 그들이 너를 기만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기만하여 행하는 너에게 화로다. 결혼받지 않았는데도 남들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화로다. 내가 피해 주기를 그칠 때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칠 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자, 악인들에 대한 언급이죠. 이렇게 악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먼저 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요 악인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주는 매일 아침 그들의 팔이 되시며 고난할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기서요 2절에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주님께 간구하죠. 이 간구가 10절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자, 2절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10절에서 오케이 내가 일어나리라. 응답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재림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주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은 이들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지금 2절에서도요. 이들은 고난 중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특히 매일 아침 그들의 팔이 되시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매일 아침 성도의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꼭 재림이나 대환란 쪽으로 가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매일 아침이라는 말을 유념해 보세요. 매일 아침. 항상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아침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간구하고 주님 빨리 역사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것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들의 경건한 모습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나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는 것을 내가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기다리는가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이 바로 주님과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내가 가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어나리라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힘이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지치고 고단하더라도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침들을 맞기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친다 그러죠. 주에 일어나시면 민족들이 흩어진다 그럽니다. 예, 원수들이 도망하면 흩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기도가 꽤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렇게 됩니다. 예. 5절에서는 주는 존귀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시며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예, 공의와 의로 채우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요 공의로서 죄인들을 멸하고 악을 멸하고 성도를 보호하실 것이에요. 6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된다. 주를 두려워하면 그의 보배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 주께서 일어나시면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재림 때 땅이 심판받는 모습이기도 하죠.
7절 보라 그들의 용감한 자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울리라. 대로들이 황폐해지고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이 그쳤도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유념치 아니하는도다. 땅이 신음하고 초췌해지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베어지고 샤론은 광야 같으며 바산과 칼멜은 흩어져서 그 열매들을 떨어뜨리는도다. 보세요.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황폐해지는 모습.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이 땅에 무수한 전쟁일 수도 있죠. 당시 이사야 시대로 말하면 아시리아의 침공, 좀 더 뒤로 가면 바벨론 침공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아마겟돈 전쟁. 모든 악인들을 멸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기도 해요.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일어서심으로만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죠. 자, 다시 10절로 넘어가요.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용사와 같이 일어서시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분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주님이 싸워주시면 어때요? 이기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서시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사야서가 재림이니 대환란이 이런 걸 교류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맨날 대환란 재림 이런 말만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시러 일어난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되고요. 그렇게 설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자, 일어서신다.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죠. 물론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주님께서 2000년 동안 허리도 안 아프신가? 계속 앉아만 계시게 일어서기도 하고 눕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런데 일어서신다 그래요. 왜 일어서시겠어요? 우리처럼 오래 앉아있으니까 허리 아파서 일어나신단 말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보니까 인자가 일어서셨다는 얘기예요. 왜 일어서셨겠어요? 어떤 분들은 스테판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서 맞아주신다. 그렇게 봐도 안 될 건 사실 없습니다. 영적 적용이니까. 그만큼 첫 순교자를 사랑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리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내려오시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재림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2000년 동안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잖아요. 일어나셔서 흰발을 갈아타실 거예요. 흰발에 앉으셔서 내려오시겠죠. 자,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리라.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주님을 높이려고 찬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히 높임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심지어 조롱하고 저주하기도 했죠. 극소수의 성도들이 주님을 높였지만 세상에게 주님은 높임받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높임을 받겠다. 더 이상 조롱받지 않겠다. 더 이상 미움받지 않겠다. 이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악인이 감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겠어요? 하늘로부터 흰발 타고 내려오시는 그분을 누가 감히 손가락질하겠어요? 그렇죠. 주의 위대한 성도들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는 그분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겠습니까? 주님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높임을 받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겠다고 하셨고요. 죽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쭉정이를 잉태하고 그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백성들은 석효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 태워지리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며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 있는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주님의 오심 앞에 죄인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에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압제자들의 뇌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자, 선과 악을 뚜렷이 대조하시는 거죠.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보호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7절에서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죠.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왕을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은요, 외모가 예쁘다든지 마음씨가 곱다든지 이럴 때 좀 쓰는 표현들이잖아요. 뭐 경치가 멋지는 것도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하죠. 네, 아름답다. 주로 여성들에게 쓰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뒤에 35장도 다시 나오겠지만 왕을 아름답다고 묘사해요.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둘 나오는데,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예루살렘. 시편에서도 48편도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왜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그분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우신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 도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름다우신 왕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왕으로 인해서. 아름다우신 왕이에요. 그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예. 우리의 왕이 아름다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있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한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방어하는 그의 천수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그랬죠. 바위가 반석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왕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첫째로 안전한 반석이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또 왜 아름다우신 것입니까? 18, 19절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18, 19절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공포를 생각해 보겠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에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이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내가 과거에 고난을 당했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내가 과거에 공포스러웠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주셨단 말.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 보세요. 지금은 좀 여러분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좀 아무리 생각이 안 나려고 해도 나올 수가 있겠죠. 아직은 육신을 입은 때니까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갈 때 보세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세상에서 무슨 고생이 있지 하고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나는지. 아마 기억은 날지 모르지만 그 감정은 없어질 것입니다. 아 그때 그랬어.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요,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그런데 그게 너 어디 있느냐?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왜?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가 미래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간 다음에도 임하겠지만, 휴거된 다음에도 임하겠지만, 지금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처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예, 예루살렘을 영원히 보호하실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회복에다가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는 걸 이렇게 묘사한 거다라고 묘사하지만 말하는데, 바빌론 포로 회복된 다음에도 예루살렘은 또 뽑혔지 않습니까? 예, 예루살렘은 뽑혔습니다. 근데 언제 안 뽑힙니까? 재림하시면 절대 뽑히지 않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다가도 재림적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름다우신 왕께서 시온을 정말 아름답게 하셔야겠죠. 21절에서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에는 노젓는 자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즉 시내가 되셔요. 여기서 시내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로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런 도성이 있죠. 도성이 딱 있는데 말입니다. 있는데 그 도성에 이렇게 옛날 성읍들 보게 되면 강이 양쪽으로 쫙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제 도성이 있으면은 강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그러면 함부로 침범 못 하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 물을 뒤집어 쓴 건 아닙니다만은요. 마치 그와 같이 보호의 물결이 됩니다. 그럼 배 타고 공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어떠한 화려한 배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요. 어떠한 화려한 장식을 한 범선과 군함이라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한 보호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약간 어렵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보호예요. 완전한 보호. 22절에서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이시오. 주는 우리의 왕이시라. 우리의 주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재판, 입법, 행정을 다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판, 사법이잖아요. 입법, 왕은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이 이제 나누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여러분 근대 민주주의를 이렇게 삼권 분립이라고 말하죠. 근대 민주주의를 삼권 분립 이렇게 말하잖아. 옛날에 왕이 모든 권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겁니다. 모든 기원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을 다스리는 세상에서는요, 분립되는 게 맞아요. 한 사람에 집중되면은 엉망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 가지실 겁니다. 주는 재판장이십니다. 주는 입법자시고요. 주는 왕이셔요. 거기다 주는 구원자시라고까지 말하네요.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 입법자, 왕. 재판,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의롭죠. 주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입법, 주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이 성경 그분의 말씀이에요. 의롭잖아요. 그분의 뜻은 의롭습니다. 왕, 행정, 행하시는 것. 그분의 행하신 모두 의롭습니다. 성도를 위해 판단하시는 분이고요. 성도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고요.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에 적용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혹은 그 이후에 마귀가 성도들을 막 고소할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고소자. 주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입법자예요. 법을 세우셨어요. 어떤 법을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어도 된다. 세상에 이런 법 없죠. 세상에 어떤 법이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대신 죽으면 해결되는 법이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만 보면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이 악해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께서 죽으면 해결되잖아요. 주님의 법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마귀도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입법 대단하죠. 주님이 왕이셔요. 주님 다스리셔요. 통치와 행정.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 성도들 구원의 역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판, 입법, 왕 모든 걸 다 말할 때 우리 성도들에 적용해도 되고 십자가의 역사에 적용해도 되고 재림 때 실제적 통치에 적용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우신 주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대하게 통치하시는 예수님, 메시아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그 아름다우신 왕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24절 보게 되면 23절, 24절 너의 돛대 줄들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 수 없었도다. 그때 많은 전리품이 약탈물이 나뉘었으니 절름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하는도다. 돛대란 말은 21절에 배들과 연관된 말씀 같고요. 24절 그가 하면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에 사하지리라. 병들었다 말하지 않는데 치유, 실제에서 치유예요. 치유. 주님 초림 때 치유사역 행하셨잖아요. 주님 재림 때 민족적 치유를 행하실 거라고요. 앞에서 벙어리에 입이 뚫린다 이런 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치유자예요, 치유자. 우리에게도 치유자가 되시지만은 그때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겠죠. 근데 치유와 죄악이 사여진다는 걸 연결시켰어요. 아니 병고침과 죄사함과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 백성의 죄들도 용서하시고 백성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왕의 백성들이고요. 그 위대한 왕의 신부고 또 몸입니다. 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시니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